마지막 강의인데 양이 항상 많아요. 그 책은 곧바로 만들어질 것이고 또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7항 새롭게 하심으로 회개에 이르게 함.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먼저 무엇보다 믿음과 통료하는 심령을 통해 중보자의 볼 안에서 죄사함을 구하고 얻는다. 그리고 다시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사모하고 그 이후로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 자신의 구원을 저는 이루었다. 성도의 견인 부분에서 제 7항이 되겠는데요. 주의 만찬은 믿음으로 그 성례에 참여하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준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께 바쳐졌고 이로 인해 새 언약이 맺어졌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참 귀한 지침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을 눈에 보이는 복음인 성만찬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는 것, 목사의 손에서 배분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맛보며 먹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성만찬의 성령으로 와 계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확신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신자는 죄책으로부터 씻겨져 양심이 깨끗해지고 그 영혼이 소성케 되고 상쾌해지며 하늘의 양식을 먹고 거룩한 힘을 얻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으로 계속 인도함 받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하지만 심각한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는 평강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느낀다. 이에 도르트신조 5장 5항은 이렇게 고백한다. 심각할 정도로 양심의 상처를 입히고 때때로 한동안 은혜에 대한 의식을 잃을지라도 그들은 다시 참된 회개에 의해 그 길로 돌아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은 다시 그들을 향해 빛을 발한다. 이때 신자는 회개를 통해 다시 모든 비참에서 회복된다. 하지만 참된 회개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인간이 결단하면 회개가 가능한 것일까? 회개 후에 상황이 호전되면 죄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인가? 왜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목매달아 자살했을까?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지독하게 악하고 어리석고 완고해서 그런 것일까? 평소에 너무나 많은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가 불가능한 것일까?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정죄함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을 알고는 자신이 행한 일을 뉘우쳤다. 하지만 그의 뉘우침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하는 거리가 멀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기 내용 보면 지금 가룟 유다에게서는 여러분이 혹시 회개로 생각하는 그 회개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첫째는 뉘우쳤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분명히 뉘우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것을 은 30을 갖다 줬어요, 도로.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는 끝이 목매달아 죽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소위 회개와 이 가룟 유다의 뉘우침이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 중보 기도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의 멸망을 예고하신 것이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유다는 지금 보면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는 버림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그 위선이 마지막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순간에도 나는 아니지요라고 질문하는 이 위선 앞에서 예수님은 바로 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편 베드로 역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는 주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앞에서 무섭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베드로는 72절에 보면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74절에 보면 그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예수님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닭이 우니까 그때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냥 밖에 나가서 엉엉 울었어요. 통곡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무슨 내가 뉘우쳤다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참으로 회개하고 다시 사도직에 회복된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사도직으로 지금 회복하시고 그를 다 용서하신 그 어떤 분명한 그런 입장을 보여주십니다. 왜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은 반면 베드로는 회개하였을까? 베드로는 평소에 가룟 유다보다 더욱 진실하고 착해서 그러했을까? 성경은 예수께서 베드로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를 것을 아시고 미리 그의 회개를 위해 기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는 너는 돌이킨 후에, 즉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시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킨다는 것이 바로 정확하게 회개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너는 이제 너의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돌이켜서 또 나의 종이 나의 사도가 될 텐데 그때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의 회개의 바탕이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현상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더 분명하게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받아주시는 회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의한 베드로의 돌이킴이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중보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위해서는 중보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가룟 유다에게는 중생하게 하는 씨가 원래부터 없었지만 베드로는 이미 중생의 씨가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는 내버려 두셨지만 베드로에게는 간섭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즉 무서운 죄로부터 회복시키는 회개 역시 사람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심으로 가능하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가능하다. 그러므로 도로도신조 5장 7항은 이렇게 고백한다. 이는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타락할 때 그 성도들 안에 죄에 썩지 아니하는 씨, 곧 그들을 중생하게 하였던 씨를 보존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씨는 썩거나 옮겨지지 않는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이렇게 은혜로 회복된 자들은 그 은혜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면서 범죄에 대한 수치를 기억나게 하고 진심으로 죄를 멀리하게 하신다. 도르트신조 5장 7항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악들에 대해 진심으로 경건한 슬픔을 가지며 믿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통해 중보자의 보혈 안에서 죄사함을 구하고 얻는다. 그리고 다시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사모하고 그 이후로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 자신의 구원을 부지런히 이루어간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자가 죄로 인해 믿음이 무너졌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은혜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죄악으로 타락했던 신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 따라서 회복된 신자는 다시는 동일한 무서운 죄에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신자는 자기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은혜의 방편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새 그는 풍성한 하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버지께서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지금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진리를 이 땅의 이 시대의 기독교가 거의 놓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열매 맺는 비결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이미 씻음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계속 그리스도 자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고 싶으시면 그리스도 살아계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그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믿음으로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해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기도함으로 말하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억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즉 여러분이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이제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함께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열매 맺는 비결인 것이, 신자는 주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 어둠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한다. 그때 신자는 절망과 어둠을 체험하며 지옥의 맛을 본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찾아올 때 다시 일어나 부활의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된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것이 회개의 결과입니다. 신자는 지은 죄로 인해 슬픔을 당하다가 어느새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확신받고 새 삶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께로 더욱 철저하게 향하게 됩니다. 제8항 이 보존의 확실함 고백합니다. 시작.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이었는데 내가 깨어서 제대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해버렸네, 지옥으로 떨어졌구나, 난 이제 지옥 갑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들은 잘못된 신앙은 그러한 두려움 가지고 살면서 그러한 두려움이 자기네들 신앙을 붙들어준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 가운데서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신자가 누리는 최고의 위로이다. 신자는 죄에 빠졌었지만 구원을 완전히 잃지 않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성경은 거듭난 영혼은 구원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가르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는 것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해결됨이 없이 계속 지속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두들겨 맞으면서 결국 죄를 멈추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씨는 거듭남의 씨이다. 그 씨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심겨진 생명의 씨다.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영생은 취소될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모르는 것이, 영생을 소유한 주의 자녀는 징계를 받을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반드시 범죄한 주의 자녀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회개를 이루신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 아까 말씀인 예수님의 도구기도, 중보기도에 따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신자에게 임한다. 처음에 우리가 믿음에 이르렀을 때와 마찬가지로 거듭난 시자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도르트신조 5장 7항은 이러한 회개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한다.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그의 계획이 변할 수 없고 그의 약속이 실패될 수 없고 그의 뜻에 따른 부르심이 취소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중보 및 보존하시는 사역과 그리스도의 공로가 헛것이 될 수 없고 성령의 인치심이 무효가 되거나 지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로마서 8장은 삼위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 영원히 버리지 않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만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중보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회개와 믿음 가운데 죄사함과 소생케 됨을 계속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되풀이할 것이다. 그들은 삶 가운데 죄에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이끄셔서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본받을 것이다. 이것이 신자들이 계속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되풀이되는 것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죄 짓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확신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이처럼 신자는 반드시 회개한다. 그리고 또다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 따라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분은 영광에 이르신 그리스도시니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 드리심으로 하나님은 주의 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고 양심이 상처받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서 큰 슬픔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주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신자는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을 언제든지 확신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로 하신 언약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속량의 영원하고 무한한 효력에 따른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한 결과이다. 여기에 우리의 회개와 믿음이 포함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은 놓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만은 놓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 지금 살아계십니다. 저는 지금 주님과 주님의 신부이며 주님과 연합하여 있는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매 말 안 들면 이제 비참한 거고, 그렇지만 지옥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사역이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죄사함 및 성령의 소생케 하시는 역사를 다시 체험하게 한다. 이때 참신자는 진정으로 슬퍼하며 죄에서 회개한 후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이제는 더욱 주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자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된다. 근데 이것이 이제 딱 의지하게 돼서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또 가다가 또 꾸꾸라지고. 근데 그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나다 보면, 그리고 믿음이 깊다 보면, 하늘의 양식을 계속 먹다 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지다 보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면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 처하는 것은 보통 복이 아니죠. 사람은 다 보면서 지내거든요. 근데 내 주변에 나랑 같이 신앙 시작을 같이 했는데 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점점 막 변화. 그럼 도전 엄청 받겠죠. 그리고 들려지는 메시지로 인한, 설교로 인한 그 도전과 그 분명한 목표 같은 것들은 이 신자들에게는 보통 복이 아니죠. 보통 복이 아니에요. 제9항 이 보존에 대한 확신. 지금 여러분 도르트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도르트를 평생 장로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도르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 또 목사님들도 도르트를 안 읽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도르트라는 건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도르트를 1시간 반씩 12주를 지금 다 지나왔어요. 믿던 말던 왔어요. 뭔가 들었어요. 엄청난 프리빌리지란 말이에요. 지금 특권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알잖아요. 지금 저런 내용들이었구나. 우리가 얼마나 예정론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하이퍼 칼빈이즘을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런 어떤 개혁주의로 알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지금 같이 고찰했을 때 오히려 주님이 주신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헌신케 하고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더욱더 진실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변화시키는 그러한 유일한 시작, 이니시에이션인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9항 이 보존에 대한 확신. 시작. 네, 지금 교회가 지금 배도의 교회로 많이 휩쓸리고 있다는 사실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처럼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배도의 교회는 더 많을 거예요. 배도의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들도 원리들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도 없고 배울 때도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신자를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믿는 자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배도의 교회에서 나오게 하시고 참된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주권이죠.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죄로부터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만일 이 일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잃고야 말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것을 배웠다. 물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는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포함시키는 역사이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전인격적으로 주를 믿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의 회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속량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볼 수 있는 두 가지 증거를 제정해 주셨다. 하나는 세례이고 다른 하나는 성만찬이다. 이 성만찬과 세례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는 당신이 복음을 이해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맹세를 행한 믿음의 고백에 대한 거룩한 증거이다. 저도 세례를 베풀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와 특별히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고백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것에 대한 그러한 인격적인 의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오는 것이라면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상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푸시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인표, 증표, 즉 증거의 표를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결혼한 거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 사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주례자가 누구였으며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 친척들 누구 있고, 그러면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결혼한 이 남자의 아내가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인 사실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세례예요. 세례 받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엉터리 세례가 문제인 것이지 참된 세례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이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 이 말씀이. 바로 세례는 당신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성만찬은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증표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었으며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죄악된 상태에서든지 새 언약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속량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도르신조 5장 9항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신자들은 구원으로 택함받은 자들의 보존과 참 신자의 믿음의 견인에 대해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확신할 수 있고 확신하게 된다. 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부활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세례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그의 성만찬에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확신하라. 그리고 노래하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자신의 강한 죄성 앞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또다시 세례를 기억하고 성만찬 및 모든 은혜의 방편을 최선을 다해 사용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순종하라. 어느덧 당신의 죄성은 힘을 잃고 당신은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그 자신의 이 구원, 거듭남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반복되는 죄악이에요. 벌써 5년째 됐습니다. 10년째 됐습니다. 이 반복되는 죄악의 원인은 첫째는 복음이 없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이 적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알아둘 수 없으니.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특히 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거는 와닿는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의식 같은 것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라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거든요. 나가 놉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직 예수께서 영광이 이르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영광이 이르신 것은 곧 부활하여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신 그 이후로 예수께서는 주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주를 의지할 때,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할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시며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것이, 그때 우리는 죄를 싫어하게 되어 있고 깨끗하고 선한 것들을 즐거워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어느덧 당신의 죄성은 힘을 잃고 당신은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큰 죄악으로 인한 비참과 슬픔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죄성이 해결됐어요. 큰 죄성, 혈기의 죄성. 혈기 죄성 하나 때문에 가정 다 무너뜨립니다. 10년 20년 쌓아놓았던 그 신뢰관계가 혈기 한 번에 다 무너져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밤에 귀싸대기를 몇 대 맞고 나면 그 아내 마음속에는 이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죽는 그날까지 남아있어요. 갑자기 후려치는 거예요. 혈기 때문에. 이거 뭐 혈기 있는 남자는 존경 같은 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갑자기 접시를 착 벽에다 집어 던져 짜자잔 깨지는 소리, 그거 여자들은 밤 잠 못 자요. 근데 요새는 여자들이 힘이 있어서 여자들이 집어 던져요. 그럼 그 남자들은 밤새 잠도 못 자요. 혈기, 또 게으름, 음란, 질투, 거짓말, 말만 하면 거짓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 또 거짓말했네, 다시는 안 해야지. 그 다음에 와서 또 거짓말 하는, 말만 하면 잘해. 자기 자랑 남흉, 없는 경력 플러스 시키고. 그러나 그런 죄성들이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씩 잡히고 없어질 때, 천국이 안 올 수가 없죠. 천국이 어떻게 안 오겠습니까? 죄성이 없는데 싸우자고 달려들어도 웃으면서 기도해 주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거기 무슨 싸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깨어 있어야 하는 책임은 모든 신자에게 여전하다. 그러나 도르트신조 5장 2과 4절에서 알미니안들의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알미니안들의 주장, 특별한 계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생에서 장래의 견인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나쁜 그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이들은 어떤 신비 체험 같은 것들을 없이는 구원을 확신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알미니안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 및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서만 확인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별한 계시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시므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에 대해 최종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셨으며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성경에 있어요. 그러므로 도르트신조 5장 10항은 이렇게 고백한다. 이러한 확신은 말씀을 벗어나거나 초월하는 어떤 개인적인 계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 곧 우리의 위로를 위해 그의 말씀 안에 매우 풍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오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임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로부터 오고, 마지막으로는 선한 양심과 선행으로 진지하고 거룩하게 추구함으로 온다. 이 구원의 확신은 말씀에서부터 오는데요. 말씀, 약속, 이런 것들이 지금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증거, 그래서 나타나는 열매들, 내게 없었던 열매들인데 선한 양심과 선행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보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당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안에서 주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과 그분의 부활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룬 사건입니다. 즉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오직 유일한 확신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은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실천의 행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요. 그 관계는 반복되는 회개와 믿음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감정에 따라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확고한 약속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거듭난 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율법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면 율법이 점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처럼 산상수훈의 예수님 말씀처럼 굉장히 깊어집니다. 즉 죄에 대한 이 예리함, 죄에 대한 예민함이 점점 많아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죄책이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향한 그 성품이 깊어지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 예민해지기 때문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과장된 말을 하나만 했어도 잠이 밤새도록 못 와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문자를 보냅니다. 어저께 말은 과장된 말이었습니다. 이거 보통 비참한 게 아니에요. 어저께 말은 과장된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주님 안에서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실수, 그 모멸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멸이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어떤 결단을 해요?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으리라. 절대로 과장해서 말하지 않으리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과장도 없었고 단 한 번도 거짓이 없었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죄책이 들 때, 즉 신앙이 예민함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조그마한 먼지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이제 죄의식을 가질 때 이들의 회개는 얼마나 잦으며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그 예민한 아주 작은 죄악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이, 그러므로 구원이 의심되면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찾아 확인하라.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도하라.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과 기도예요. 그때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에서 또는 세례나 성만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7번의 70번이라도 죄사함 및 죄 씻음을 확인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붙들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어느덧 죄와 세상과 마귀를 향해 넉넉히 이기게 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죄악의 상태에서도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때 당신은 죄사함을 확신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집에서 난 죄인이야 쓰러져서 자빠져서 며칠씩 있지 마시고, 그러니까 난 예수님께 간다. 오늘 그 결론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더 죄가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주님께 가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이분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10항 이런 확신의 바탕. 시작. 정말 동의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에요. 성도들의 견인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존하심으로 인한 결과이다. 우리가 구원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여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만민을 다스리며 택한 자들을 성령으로 구원하신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따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성도는 믿음 안에서 견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견인을 경험하는 신자는 선한 양심과 선행을 진지하고 거룩하게 추구하게 된다. 그러면서 신자는 자신의 구원 및 영생을 확신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그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된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그러한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이며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당신은 죄를 슬퍼하며 사망을 향하는 죄의 몸에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가? 당신은 죄사함과 영생의 약속이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당신은 당신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새 언약의 약속을 의지하는가? 세월이 지날수록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견인이 뚜렷하게 나타나는가? 도르토신조 5장 10항은 이렇게 고백한다. 만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승리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견고한 위로와 또한 영원한 영광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장을 갖지 못한다면 그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 될 것이다. 제 11항 이 확신에 대한 의심들 시작. 믿음이 깊고 신앙이 온전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한 일들 또는 심각한 유혹을 받을 때 견인에 대해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세상에서 알려진 유력한 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성경을 곡해하여 궤변을 쏟아낼 때도 많은 신자들이 지적으로 미혹당하여 정상적인 신앙 노선에서 탈선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확증을 받으시면 무너지잖아요. 신학박사 10개 와도요, 진리에서 벗어난 얘기하면 저거 가짜구나 분명히 그냥 바로 분별됩니다. 제게도 지금 뭐 세계적인 신학자라는 몇 사람 두 사람 있는데 저에게는 그냥 똥입니다. 똥이에요. 소발이 어떻게 말한 것처럼 그 사람 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보더니 여보 저 사람 똥이야. 유명해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유력한 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성경을 곡해하여 궤변을 쏟아낼 때도 많은 신자들이 지적으로 미혹당하여 정상적인 신앙 노선에서 탈선한 경우도 있다. 심지어 이단이나 정치 세력에 의해서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정치 세력에 의해서 코로나 때도 복음 떠난 사람 많아요. 기독교라면 공산주의를 미워하고 이런 데 가서 그냥 으쌰으쌰 데모해야지, 그게 실천하는 신자라는 것이죠. 그럴듯하죠? 근데 거기 동기부여는 뭐냐면 십자가의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뭐 12덩이 더 되는 천사 다 불러가지고 그냥 바로 앞에 쫙 번개를 내려서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와 정의가 승리하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오히려 모든 악인들 앞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욕과 비참을 당하면서.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크리스찬들이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생명이 전달되었다. 이 말이 잘못된 것을 지지하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정치 성향,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하지만 위로의 하나님이신, 위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심으로 초등 학문과 철학,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결단코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 성도도 한동안 시험을 받고 의심하더라도 반드시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고 시험을 이겨낸다. 이런 데는 줄을 열심히 쓰셔야 돼요. 언제 시험을 이겨내는가? 여러분이 가난해지고 병들고 어려웠을 때 마침내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승리자예요. 가장 큰 복을 얻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승리. 더 이상 마귀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에 대한 회복, 이미 그것은 시험을 이긴 것이.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더욱 진리를 확신하고 진리에 따라 살아간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며 더욱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 제12항 경건을 장려하는 확신. 시작. 알미니안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 그렇죠, 구원의 확신 및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은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분명하게 보호하신다고 믿는다면 신앙의 노력을 하며 경건하고자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신자들을 안일하게 만들고 부주하게 만들며 자신은 안전하다는 헛된 망상에 빠지게 하므로 경건 생활과 신앙에 게을러지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당장 지옥에 떨어질지도 몰라, 너 오늘 떨어질지도 몰라, 계속 강조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간신히 구원받을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공포죠, 공포.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야, 너희들의 구원이 보장됐다면 뭐 누가 그러면 뭐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애타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들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은혜를 할 때 죄를 범하겠다. 앱솔루틀리 나하되.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한다면, 그 은혜를 정말 감동한다면, 그 은혜로 인해서 변화된 그 사람의 움직임, 자발적인 움직임이라는 건 보통 큰 힘이 아닌 것이.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정말 총각처녀 때 사랑함에 빠지면요, 그 서로를 향한 그 끄는 힘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아무도 막지 못해요. 학벌도 막지 못하고 무슨 뭐 지역 감정도 막지 못해요. 그 사랑의 힘은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할 때 밥해주기 싫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얼마든지 밥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빨래하는 게, 저 사람의 옷을 빨아주는 데서 휘바람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하면 이놈이 왜 이렇게 맨날 더럽게 가지고 이거 집어 던지지만은, 사랑하면 그것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랑해본 사람은 지금 아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때 내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울 때 양발 빠는 것도 왜 이렇게 행복했었던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죠. 다들 돌아가야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면 정진심으로 헌신하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헌신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나 언제 때리실까, 나를 언제 지옥에 떨어질까, 그 비맞힌 눈치 보면서 그러한 자녀들 만드시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시는 게 아니란 말씀이. 제12항, 제13항 결코 부주의를 야기하지 않은 확신. 시작. 네, 마지막 내용은 이게 얼마나 깊은 내용이니까,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린 그 일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요. 나만 그냥 망신 떨고 사람들 앞에 그냥 조롱당하면 그냥 그걸로 괜찮겠는데,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다 쏟으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에 벌써 덧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실망을 시키고 그럼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큰 거예요. 이게 더 큰 거예요. 이는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생명보다 달콤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쓰기 때문이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기쁨이에요. 그 사람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받아주고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으면 이것이 전부예요. all입니다. 전체예요.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연합하여 가까이 계심은 경건한 자들은 그것이 제일 큰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게 놓쳐질 때는 가장 큰 슬픔이고 안타까움이고 죄송한 마음이고 죽을 지경이에요. 왜 그리했을까? 알미니아들은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은혜에서 떨어지고 심하게 떨어질 경우 영원히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들은 늘 말한다. 조심하라. 구원이 늘 보장된다고 믿지 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알미니아들이 구원을 얻는 것과 성화에 대해 혼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효력 있는 은혜와 십자가의 속량의 가치를 헛되게 만드는 것을 본다. 도르신저 5장 2과 6절에서 알미니아들의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알미니안들의 주장, 성도의 견인과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교훈은 그 본성과 특징에 있어서 육신의 아편이며 경건과 선한 도덕과 기도와 다른 거룩한 훈련에 해가 된다. 그러나 오히려 이 교훈에 대해 의심을 가지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의심하고 그건 다 덜 된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더 칭찬받을 만하다. 이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암흑 어둠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첫눈에 보면 그들의 주장이 신자들 더욱 깨어 근신하게 만든다고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물론 성경은 거짓 신자를 분별하여 내며 또한 신자에게는 더욱 깨어 근신하라고 요구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라.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많은 문제아들이 있다고 적겠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이다. 즉 가짜 신자들이다. 이러한 구절들은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것처럼 참된 신자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들이 아니다. 그들이 흔히 신자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인용하는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한 말도 구원을 잃는다는 뜻이 아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보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단지 알미니안들은 지금 구원을 잃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해버리는데요. 바울의 두려움은 주께서 그에게 맡긴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바울의 표현들은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심지어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신 분을 낙심시키지 않으려는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다짐이다. 하지만 알미니안들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가 주의 영광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것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마치 구원을 잃는 두려움으로 해석하였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놓치는 것과 구원을 잃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오히려 바울은 악한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향해 디도에게 지시하기를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한다. 바른 교훈은 바른 교리이다.
바른 복음의 교리만이 헛된 신앙에서 신자들을 온전하게 붙든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은혜와 행위, 확신과 경건한 삶 사이에는 뚜렷한 연관성이 있으니 은혜를 알수록 행위가 온전해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바르게 가질수록 경건한 삶의 동기부여가 더 깊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한 신자들은 하나님과 성실하게 동행하게 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의 기쁨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예수님과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지금 바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전표예요. 그 사랑을 아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끝없는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도르토 신조 5항 13함은 이렇게 마무리한다. 이는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생명보다 달콤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쓰기 때문이다. 제14항 견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들 시작. 구원받은 신자들이 믿음에 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비 가운데 구원의 방편을 허락하셨다. 그것은 복음과 성만찬이다. 이 둘은 공예배 때 교행되기 때문에 구원의 방편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자들은 결코 공예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 공예배에 빠지면 은혜의 힘을 놓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한 주간은 죄 지을 확률은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미혹을 이겨낼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나 공예배 때 함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을 얻고 그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말투부터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주간은 많은 미혹을 넉넉히 견뎌낼 수가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또한 복음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주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성도들과의 교제 역시 신자들이 더욱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이다. 눈에 보이는 복음인 성만찬과 귀에 들리는 복음 설교는 거듭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영양분과 같다. 그러므로 교회는 설교와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해야 한다. 하나님 복음과 성례를 통해 주의 백성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실천하게 하신다. 무엇보다 복음과 함께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 즉 성령의 도우심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다. 신자들은 그 권능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넉넉히 이긴다. 제15항 견인에 대한 가르침에 상반된 반응들 시작.
이렇게 해서 그 도르트 신조 고백이 마치게 되는데요. 제15항 해설. 당신은 복음에 대해 감사하며 흥분하는가? 당신의 기도는 꾸준하며 간절한가?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복음 전파하는 일에 헌신적인가? 당신은 거룩한 삶에 대해 큰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가? 모든 공예배에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가? 헌신 및 헌금 생활은 어떠한가? 당신은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천성의 예배에 참여하는가? 그래서 하늘의 위로와 힘을 얻는가? 당신은 마음과 입술로 끝없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가? 이 모든 아름다운 현상들은 우리가 복음을 깊게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나타난 복된 현상들이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며 체험할 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몸소 체험할 때 신자는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 와중에 성도의 성품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의 삶은 어느새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 가정에 천국이 찾아오고 그를 통해 교회가 풍성하여지고 거룩해지며 세상은 그의 소금과 빛의 역할로 인해 죄악이 차단되고 악의 관용함이 멈추게 된다. 그러므로 신자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믿음이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영원히 온전해요, 여러분들. 영원히. 중간에 실수도 많고 죄도 많아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둘째 아담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요 그리스도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영원히 승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마치고 이제 도르트 신조에 보면 이제 성도의 견인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반대 주장을 배격함이 있어요. 쭉 한번 또 읽어주세요. 전통적인 교훈을 제시한 종교회는 다음과 같은 잘못된 주장들을 배격하는 바이다. 제1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참 신자들의 견인은 택함 받음의 결실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다만 새 언약의 조건일 뿐인데 이는 소위 주의 결정적인 선택과 칭의가 있기 전에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 조건을 채워야 한다. 예, 인간이 스스로 믿음이라는 것을 택하여 가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붙들어 주는 것이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배격. 성경은 성도의 견인은 선택으로부터 비롯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그분의 중보 덕분에 택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제가 악역을 할게요. 알미니안 주장을 제가 멋있게 얘기할게요. 저한테 속지 마십시오. 제2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만일 신자가 그의 의무를 이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자에게 인내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공급하시고 그 신자 안에 이 힘을 기꺼이 보존하고자 하신다. 그러나 비록 신자가 믿음 안에서 견인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실지라도 여전히 견인은 인내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인간의 의지적인 선택에 달려있다. 배격. 이런 관점은 명백한 펠라기우스주의로서 비록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고자 의도한 관점이지만
도리어 신성모독을 하는 자들로 만든다. 이 주장은 그 혜택에 대해 인간이 자랑할 만한 모든 요인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돌리게 하는 전통적으로 일치된 복음적인 가르침과 어긋난다. 또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라는 사도의 증언과 상충된다. 제3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참신자여 중생한 사람일지라도 은혜와 구원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는 믿음을 완전히 그리고 끝까지 이룰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종종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잃고 영원히 버림받기도 한다. 배격, 이 의견은 그리스도에 의한 지속적인 보존뿐만 아니라 칭의와 중생의 은혜 그 자체마저 무효화시키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의 명백한 말씀과 상반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제4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참신자여 중생한 사람일지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성령을 거스른 죄. 배격,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 언급한 다음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금한 후에 곧바로 이렇게 더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 즉 사망에 이르는 죄 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약한 자가 그를 만지도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제5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특별한 계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생에서 장래의 견인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배격, 이 주장은 이 생에서 참 신자들이 누리는 안정된 위로를 빼앗아가며 또한 로마 카톨릭의 의심을 또다시 교회에 도입하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성경은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이 확신을 어떤 특별하고 예외적인 계시로부터 가져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한 특별한 표지들과 하나님의 철저한 신뢰할 만한 약속들로부터 가져온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요한이 말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제6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성도의 견인과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교훈은 그 본성과 특징에 있어서 육신의 아편이며 경건과 선한 도덕과 기도와 다른 거룩한 훈련에 해가 된다. 그러나 오히려 이 교훈에 대해 의심을 가지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배격, 이 주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 있는 능력과 내재하는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서 사도 요한의 명백한 말씀과 위배된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더욱이 이 주장은 자신들의 견인과 구원을 확신하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경건을 훈련하였던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생애와도 모순된다. 제7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오직 잠시 동안 믿는 자들의 믿음도 의롭다함과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과 다르지 않고 오직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마태복음 13장 20절 이하와 누가복음 8장 13절 이하에서 분명히 일시적인 신자와 참 신자의 차이를 규정하였다. 일시적인 신자는 돌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으나 참 신자는 좋은 땅 위에 또는 좋은 마음에 떨어진 씨앗과 같으며 전자는 뿌리가 없으나 후자는 견고한 뿌리가 있으며 전자는 열매가 없으나 후자는 계속적인 인내 또는 견인을 가지고 다양한 분량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하셨다. 제8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사람이 이전에 중생을 이룬 후에 또다시 중생하는 것과 또한 실제로 자주 중생하는 것은 불합리한 말이 아니다. 이런 이상한 말도 있어요. 배격, 그들의 주장은 사도 베드로의 증언과 모순된다. 즉 그들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씨를 부인하는 것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제9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디에서도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견인할 것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다. 이 주장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모순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붙게 하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증언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효력 있게 남아있는 것이 결론, 그릇된 주장에 대한 배경. 이처럼 도르트 신경은
화란 교회들이 한동안 혼란에 빠졌던 오류들을 배격할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논쟁되었던 5조항에 대해 정통교리를 분명하고 간단하게 직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도르투스 총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용하여 선포한 설명과 배격은 개혁교회 신앙 고백과 일치한다. 따라서 대중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믿도록 하려는 자들로부터는 진리와 공평과 자비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알미니안들의 주장입니다. 지금 이건 알미니안들의 주장이에요. 예정 및 그것과 관련한 주제들에 대해 개혁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는 그 속성과 성향상 사람들의 마음을 모든 경건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 교리는 육신과 마귀의 아편이며 사탄의 요새로서 마귀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잡으려고 잠복하여 그들 대다수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절망과 자학신의 화살로 치명타를 간다. 오늘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이 예정론을 가르치는 자들과 그걸 배우는 자들은 전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뭐 그렇게 지금 어떤 침례교회 목사가 떠들고 앉아 있더라고요. 철저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예정교리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고 불의한 폭군과 위선자로 만든다. 지금 이제 알미니안의 공격입니다. 그 교리는 쇄신된 스토아주의이며 마니교, 도덕 폐기론, 그리고 마음의 뜨기와 다를 바가 없다. 예정교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죄라도 조금도 고려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순전히 그의 무조건적인 자신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 이 세상의 가장 큰 부분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도록 예정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선택이 믿음과 선행의 뿌리이며 요인이고 유기는 불신과 제약의 요인이라고 하신다. 또한 신자들의 수많은 영아들을 그들의 어머니 품에서 순진한 상태로 낚아채어 잔인하게 지옥에 떨어뜨린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들의 세례와 그들이 세례받을 때 교회의 기도가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 개혁교회는 이러한 종류의 수많은 비난성의 비방글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온 마음을 다해 부인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도르투 총회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 탄원하는 바, 개혁주의의 믿음에 대해 판단할 때 이곳저곳에서 모은 거짓된 비방에 근거하지 말고 또한 문맥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거짓된 인용으로 종종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수많은 고대 또는 현대 권위 있는 언급들에 근거하지 말고 오직 교회 내 공식적인 고백들과 총회 전체가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서명하는 정통적인 교훈에 대한 현재 설명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더욱이 총회는 간절하게 거짓 비방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교회와 그들의 고백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하고 약한 자들의 양심을 공경에 빠뜨리고 많은 신자들의 마음에 편견을 주입시킴으로써 참 신자들의 교제를 방해한 자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어떠할지 고려하기를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본 총회는 모든 동료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자들에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술 기관에서도 경건하고 경외하는 자세로 이 가르침을 다룰 것을 권고한다. 저는 이 권고를 받들어서 여러분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거룩한 삶과 고민하는 영혼들의 위로를 위해 말 또는 글로 그렇게 할 것이며 믿음의 분수에 따라 성경과 일치하여 생각하며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참된 의미에 의해 우리를 위해 설정된 경계를 넘어서서 말한 일이 결코 없도록 함으로써 무례한 괴별론자들에게 개혁교회의 교훈에 대해 조롱하거나 심지어 거짓된 비방을 할 수 있는 타당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거룩해 하시며 우리에 빠진 자들 진리로 이끄시며 건전한 가르침을 거짓으로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시며 그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세우시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이 도르투 신조의 마지막 내용들도 참 점잖아요. 그렇죠? 협박 같은 거 없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진리 앞에 모든 것을 정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맡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맡기면서 이 말씀이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지켜 보호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는 이 정말 하나님의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의 이 총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618년 19년에 만들어진 귀한 도르투 신조를 다시 한번 이 500년 정도 지난 상태 속에서 다루면서요, 참 많은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짧고 함부로 쉽게 판단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나 이번 기회에 그 모든 오해들을 벗고 얼마나 귀한 정말 믿음의 유산들이 정통적인 교회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한때 교회가 갈라지기 전에 전 세계 교회가 하나로 뭉쳐 있을 때 그때 만들어 놓았던 정말 유서 깊은 신앙 고백들, 가장 최초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벨직이에요. 벨직. 하이델베르그, 도르트. 그 다음에 그 좀 이후에 영미 개혁주의로 영국으로 건너왔다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쪽에서 이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신앙 고백은 세 가지 일치신조 유럽 리폼드에 대한 권위 있는 신앙 고백이고, 또 영미 개혁주의의 가장 권위 있는 신앙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이 네 가지 신앙 고백을 우리 교회의 모든 파운데이션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 위에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치면서 성경에서 복음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 교회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무척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것을 많이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교회에 대한 야망을 품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의 진리를 선포하길 원할 뿐이, 그것이 충성된 종이고,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것은 제 몫이 아닙니다. 주의 열심이면 주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우리 모두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각 개인이 우리 주님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것, 그거 하나만 목적을 해서 여러분 각자가 믿음의 선한 경쟁을 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의 경쟁자입니다. 여러분도 저의 경쟁자예요. 저 또 따라오면 전 더 뛸 겁니다. 오이, 되게 많이 쫓아왔네. 안 되겠다. 더 뛰어야 돼요. 여러분은 목사님 너무 많이 가시네. 빨리 따라잡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영원한 보람의 경주를 하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남은 삶을 함께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면서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마음껏 누리시면서 이 어둠 속에 정말 탐욕과 이기심과 정말 교만밖에 없는 이 악한 무리들에게 가서 아름다운 복음을, 향기를 자꾸 나타내셔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주 안에서 노력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우리의 선조들이 남겨주신 도르트 신조를 공부하고 묵상하고 해설해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귀한 내용들을 접할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얇고 또 부족한지를 또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이 멀리 있고 또 할 일이 많다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아끼게 하시고 부지런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하늘의 기쁨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썩어져도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부패했으니 나도 부패해도 괜찮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노아처럼 온 세상이 멸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전히 노아처럼 더욱더 저 높고 귀한 목표를 향하여 유유히 홀로라도 달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죄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넉넉히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며 모든 마귀의 괴계들과 어둠과 어리석음들을 다 물리치게 하고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한 복을 이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의 기쁨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교회들이 혼탁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잘 따라가서
주께 영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지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름다운 영혼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